2023년 7월 14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그랬던 일입니다. 태초부터 계속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에게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됩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빛이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빛은 생명 그 자체이며 말씀 곧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래서 사람은 빛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곧 생명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빛을 보며 살 때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부재, 곧 어둠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말씀 안에 있으므로 빛의 부재는 곧 말씀의 부재가 되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생명이 있고 그래서 빛이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어둠이 기본인 상태가 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된 걸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작은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이 일이 왜 죄이고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 생명과 빛의 부재를 만든 것일까요? 사람이 따먹은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그 열매를 먹기 전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왜 선악의 기준을 알 필요가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이 선이고 하지 마라 하시는 일이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분명 사람에게 유익일 것이고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은 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인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열매를 사람이 따먹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으니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빛의 부재이며 생명의 부재인 것이죠. 그렇게 어둠이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빛이 비추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앞에서 빛이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어둠은 사람의 상태, 사람의 기본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빛이 빛이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어둠의 상태인 사람이 빛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으며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할까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비추어 그 행위가 악한 것이 드러납니다. 나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옳은데 빛은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고 빛을 거부하고 나아가 빛을 부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에 대하여 증언할 한 사람을 보내기로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말라기에서 보았던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준비하신 엘리야죠.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빛은 그 존재로 이미 자신을 증언하고 증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빛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유명한 소설 중에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주인공 한 사람만이 앞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먼 것이 기본값인 세상에서 보는 자는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보는 것을 숨기고 눈먼 자인 척 그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다 결국 주인공이 본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눈먼 사람들이 주인공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본다는 것을 거부하고 주인공이 본대로 알려주는 사실들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이 본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므로 빛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기본값입니다.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합니다. 빛이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며 빛에 관심이 없습니다. 빛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값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혼자 빛을 발견하고 시력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면 그 또한 빛을 발견하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눈먼 자들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소설 속 주인공과 같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증거로 말미암아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빛을 빛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눈먼 자들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눈먼 자들의 세상에 시력을 얻은 사람들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본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해주고 싶겠죠.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는 것을 설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설명이 불가합니다. 설악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설악산이 멋지고 아름답다는 말을 100번 해봐야 크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도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백날 설악산이 좋다 그런다는 겁니다. 설악산이 그렇게 좋다고, 울산바위에서 내려보는 경치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된다고, 흔들바위가 그렇게 멋지다고, 정상에 오르면 동해바다가 보인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접 봤거든요. 그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경험했거든요. 내가 본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다 100% 전달할 수 없지만 증거하는 겁니다.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고 우리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빛으로 하실 일을 다 이루셨으며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빛을 증거하는 빛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해야 하고 그래서 직접 비춰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이 좀 답답합니다. 길을 가르쳐 줬더니 욕을 하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 줬더니 왜 내 물건을 가져갔냐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화도 날 겁니다. 그런데 신자로 살면, 그래서 빛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면 그런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자된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빛을 보았고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된 존재들이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빛을 보고 빛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명하지는 못해도 선포하는 겁니다. 납득시키고 이해시키지는 못해도 증거하는 겁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큰 특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빛 가운데 살며 빛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놓치지 않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